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라는 은혜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한 가지 실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처음 건설할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높이가 200m가 넘는 다리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이 첫 해에만 무려 23명이나 추락하여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약간의 부주의만 있어도 거기서 추락하게 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사는 위험 때문에 지연되고 모두가 그 높이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사가 점점점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건설사는 밑에 거대한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후로 떨어져 죽은 사람도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작업 속도가 예전보다 20%나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부들이 설령 내가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안전망이 있으니까 나는 살 수 있어요 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작업들을 해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인생의 높은 다리 위를 건너는 듯한 정말 위험과 불안한 속에서 확실한 이 안전망이 있다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완전한 보호를 약속하는 분이 계시다고 선포합니다. 그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사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인 이 에스겔서 37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처럼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8장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거대한 위협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평안한 시기에 예상 못한 공격이 닥치는 그림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38장은 바로 이 곡과 마곡이라 불리는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본문에서 마곡 땅의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지도자라고도 하는데요. 이들은 정확히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한 민족,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곡은
여러 나라를 연합시켜 거대한 동맹 군대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은 바사, 구스, 그리고 풋, 고멜, 도갈마 등 여러 민족들이 이 곡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동서남북 온 사방에 흩어진 이방 나라들을 대표하고 있으며 곡과 그 연합군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거대한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적군의 등장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곡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의 온 군대를 끌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곡이 제 아무리 강한 군대를 이끌고 나와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턱에 갈고리를 꿰어 끌어내듯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의 악한 의도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것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곡과 그 연합군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이스라엘을 덮치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예언의 전체의 흐름을 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곡의 군대는 9절 말씀처럼 광풍과 같이 이르고 구름이 땅이 덮음같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가 얼마나 대단한지 마치 거대한 폭풍 구름이 땅을 뒤덮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위험을 알고 있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이스라엘 숫자는 적고 숫자가 적고 성벽이 없는 그 고을에 평안히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벽은 문빗장도 없이 평온한 마을들이 올라가서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아무 방비도 없는 양떼를 노리는 늑대무리처럼 이렇게 교만한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 달려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16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곡이 쳐들어오는 최종 목적을 밝혀주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을 끌어내신 것은 곡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 나라 가운데 여러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8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곡의 군대를 심판하는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산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혼란 가운데 적군끼리 칼로 치게 하시고 또 전염병과 피 그리고 폭우와 큰 우박덩이 그리고 불과 요양을 쏟아부어 그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곡과 그를 따르는 많은 이방 군대는 하나님의 그 내리시는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무찌르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발의 화살을 쏜 이야기도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들의 많은 군대를 전멸시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건을 통하여서 23절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여러 나라의 눈에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들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야훼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드러나는 결말을 오늘 이 에스겔서 38장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 38장의 이 예언은 궁극적인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과 같은 강력한 악한 세력이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더욱더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백성을 구원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언은 장차 있을 최후의 영적 전쟁을 내다보는 묵시적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8절엔 이 일이 일어나는 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이 사탄이 천년 왕국 후에 곡과 마곡으로 상징되는 땅의 민족들을 모아 성도를 치려하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멸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의 약속은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서 38장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권과 심판 그리고 부호하심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언이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노려보며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곡과 마곡의 군대는 없지만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생각지 못한 시련과 환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영적인 위기와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이 연약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에스겔서 38장의 말씀을 통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이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싸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8장의 예언은 한 목소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하나님 손안에 통제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한계 이상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사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또한 심판자이시며 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성파교회 성도님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영적 전쟁의 순간들에 우리는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낙심치 않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공격을 막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의 그물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깔려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넘어질 때도 받아주실 그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를 결코 놓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정말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둘러싼 그 시험과 공격 가운데서도 저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심 또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곡과 마곡의 세력이 두려워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편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깨어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사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들으신 그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